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분께서 유지해오고자 하시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인데 바로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하실까 하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시작된 책 창세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구석구석에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노력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오래 살고 있던 75세의 아브라함은 안락한 환경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약속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통로로 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나올 때에 그와 동행했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두 무리의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두 종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유목민에게 중요한 것은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장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조정할 수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것으로 다투지 말고 조카인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에 풍요로운 지역을 조카는 택하였고 점진적으로 그 거처를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안에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종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모든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성경은 소돔으로 이주한 조카 롯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휘말려 그는 모든 재물을 노략당하고 포로로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떠난 조카를 위하여 그 전쟁을 기꺼이 수행했고 성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승리하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의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훗날 히브리서 7장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이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11조 제도는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기대하지 않았던 혹독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 땅의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삶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와 염려를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성경 전체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얻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어떤 것인지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타오르는 횃불 즉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엄숙히 이행하시겠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또한 이때 미리 예언해 주십니다. 인간의 안목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준비시키고 이를 성취해 가실지에 대하여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함은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재주나 능력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분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역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이 땅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 떨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